네, 우리는 삶을 여러 가지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은 마라톤과 같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을 여행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을 이 출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삶을 비유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이야기는 삶은 희망과 절망의 연속이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삶은 희망과 절망의 연속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표현에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인간의 삶이 이렇게 희망과 절망의 연속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의 삶은 더욱 희망으로 가득 차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삶이 희망과 절망의 연속일까? 이사야 선지자는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9장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39장의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37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흐름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4장에 걸쳐 등장하는 내용은 절망과 희망이 교차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실수를 저지른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유명한 사건 2가지가 떠오릅니다. 떠오른 사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건은 이 아수르가 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그 사건, 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이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사건이죠.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이 아수르 사람들이 데리고 왔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을 에워쌌지만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치시고 그를 건져내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명한 사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히스기야를 이 10도 뒤로 물리시는 그러한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삶이, 그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러한 치유의 은혜를 그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히스기야가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는 아마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것이고 수없이 이러한 고백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39장에는 이 은혜를 망각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은혜들을 망각한 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흥 강대국에 무라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유다를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자, 그렇게 이제 사자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왕의 사자가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의 이 국부를 과시하고 국력을 그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 앞에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 왕조차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와 함께 동맹을 맺고 싶어 이렇게 사자를 나에게 보냈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국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국부, 이 정도면 너와 내가 동맹을 맺을 만하지. 이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보여주었던 것이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망각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과 어떻게 한번 친해져 볼까 생각하며 그 강대국과 동맹을 한번 맺어보기 위해서 그는 얄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실 리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심판의 예언을 히스기야에게 하시게 됩니다. 39장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에게 어떤 이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네가 자랑하고 그리고 또 자랑으로 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자손 중에,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120년 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정말 이 환관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예언보다 우리를 더욱더 경악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닥치지 않아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가 믿겨지십니까?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이 부분을 읽으시다가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 자기 때에 저주만 내리지 않으면, 자기만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왕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권사님이 이 성경을 보시고 생각하신 것이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맞는 생각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나의 후손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나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히스기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 히스기야를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래, 이런 사람은 왕도 아니야,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5절과 6절에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던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히스기야를 향해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아수르의 침공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운명 앞에 기도로 나라를 구해냈던 그런 기도의 왕, 해시계가 10도나 물러나가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이 왕이 오늘 본문에서는 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왕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은 왜 이런 부끄러운 사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당대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평가받는 히스기야, 그렇다면 그의 좋은 점만을 부각시켜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도 기도하자, 이렇게 성경이 좋은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으면 좋은데 오늘 히스기야의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민낯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후부터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다윗도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성경의 위대한 모든 인물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그런 위인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위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시선에는 위인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연약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 신앙의 위인이라 생각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특별히 남달랐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행복하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고 너무나도 저도 부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도가 된 후에도, 신자가 된 후에도 우리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가 되었으면 신자답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 신앙생활에만 우리가 실패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고 승진에 실패하고 이런저런 것들에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삶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내가, 구원받은 내가 좀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목사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잘 되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고 참 잘 되면 좋겠다,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광야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초원위의 삶이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눈을 뜨고 일어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광야를 살아가고 있고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삶이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에서 구원받고 목마름에서 구원받고 배고픔에서 구원받고 추위에서 구원받고 더위에서 구원받고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신앙의 실패와 절망이 없었습니까? 그들 광야의 이 40년은 항상 실패의 시간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패와 절망을 그들은 이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경험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또 실패하고 좌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왜 버려두시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나를 위한 가르침의 수단이요 도구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모세 같고 다윗 같고 바울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바울 같을 수 없고 모세와 같을 수 없고 다윗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의 대단한 위인들, 성경의 훌륭한 인물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를 때로는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이, 나의 생각이, 나의 기도의 내용과 폭이 너무나도 좁아서 부끄럽다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모세와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한계를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와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절망을 아는 것입니다.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 받는 자리, 살짝 바꾸어 말하면 이 복 받는 자리란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봤을 때 합격점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합격점의 자리인 것이죠. 이 자리에 가기까지 위해 이 복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넌 합격이야 라고 평가받는 그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잘 지키고 승리해야 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시험당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이 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자가 되기 전보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인데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놀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몰라서 못했는데 지금은 알고 있음에도 살아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죄의 실수들을 하나님 앞에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같은 실수를 밥 먹듯이 반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데 어떻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야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야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했던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표기도할 때마다 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죄로 말미암아 살아갔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늘 대표기도 시간마다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실패와 절망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나의 능력과 힘으로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더 많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만난 그들에게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홍해를 만나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가르치시고 확인시키십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확인시키십니까?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죠.
나를 포기해야 된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포기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나가야 한다. 이것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구애하고 붙잡으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너무나도 부끄러운 실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자의 실수와 심판, 그리고 그러한 자가 경험해야 하는 절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은 다시 한번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그리고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쓰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이력서에 빈칸이 부족할 정도로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가정에 지금 당장은 어떠한 걱정과 염려가 없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결국은 절망하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 왜? 인간이니까 실패할 것이고 절망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나를 붙잡아라. 이사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받았던 은혜들, 체험했던 신비한 체험들, 우리는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순간순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아무리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하게 되어 있다.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절망, 지금 또 경험하고 있는 절망, 앞으로 경험할 모든 이 절망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이 한 주를 채워나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